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격 성장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삭과 달리 아주 그 다이나믹한 이러한 인생 여정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다양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름이 변했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에 사실은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잘 아는데도 이제 그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로 나타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싸움을 해서 투쟁을 해서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을까? 근데 그 이겼다고 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그 분석과 해석을 우리가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야곱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인물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바로 그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려고 하죠. 이기려고 해요. 이긴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그 설교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게 이제 이삭의 인격과 야곱의 인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삭은 이긴 자가 됐는데 자기가 이기려고 막 애를 써서 이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야곱은 이 복의 주도권을 자기가 휘두르고 자기가 행사하고 얻어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 머리도 잔머리까지 다 굴리고, 안 돼서 자기 엄마까지 협조를 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내도 그래서 2사람이나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굉장한 일을 당하죠. 그 거짓으로 할례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 보복을 하고, 그러다가 그 사건 때문에 그 쫓기게 되는,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고난에 처하게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복을 받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베델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그 야곱의 성격, 이것이 우리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복을 쟁취하겠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오늘 그 복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그 성격을 벗어버려야지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성격, 야곱이라고 하는 시기, 야곱의 이름으로 그 생활했던 그 시기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활했던 시기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야곱은 그냥 축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뭐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복. 5가지 복이 뭐죠? 네? 성주형제 5가지 복이 뭐예요? 오복이 뭐예요? 오복. 오복이 뭐죠? 오복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봐요. 오복이 뭔가. 5가지 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는 복. 찾았어요? 오복. 안 나와요? 오복이 5가지. 인생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는 복이 5가지 복이 있는데,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나라 옛날부터 그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복을 5가지 이 복을 원한 거나, 이 야곱이 성경에서 원하고 그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나 그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상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손이 번성하고 이런 것을 오래 살고 장수하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찾아서 주셨는데 장수하는 거, 2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거, 3번째는 건강,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그 선행과 덕을 쌓아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거. 이렇게 5가지 복을 야곱도 추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야곱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야, 죽을 때 내가 저렇게 치매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죽을 때 나는 편안하게 좀 죽었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암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거죠. 또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라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러질 못했어요. 야곱과 아브라함의 성격,
인격이죠, 말하자면. 그 인격을 비교해 보면은 크게 차이 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믿음이냐, 아니면 그 복을 앞세우느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거가 그 복을 앞세우는 것이 다루어지는 과정,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만약에 야곱이 엄마인 리브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술술술술 잘 풀렸다고 하면은 중간에 그 세겜의 사건이라든가 그 에서와의 갈등이라든가 그 라반 삼촌과의 그 알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중간에 없었다고 하면은 야곱은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5복, 5가지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야곱처럼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다음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름을 얻을 때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비록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게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역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세계에서 모든 경제권을 휘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듭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또 능력을 사용해서까지도 내가 그 축복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야곱의 여정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개념이 빠져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 있다고 이 야곱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생을 하나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순복하는 그 자세가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행사를 포기할 때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아주 그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세겜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갈 데 없고 쫓겨날 때, 그때 베델을 생각하고 베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베델로 가고 나서도 진정한 의미의 그 예수 정신은 야곱에게서 이름이 바뀐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출애굽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야. 그 공동체 자체가 다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공동체가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인격의 공동체로 종말이 났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버텼던 남쪽의 나라 유다도 망했잖아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민, 진정한 그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말하자면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의 성격은 하면 된다. 실천하면 된다. 이런 강한 집념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하잖아요. 그 교육이나 그 아이들 훈련시키는 거나 그 조그만 나라가 주위의 아랍 국가들하고 상대해서 그 싸우는 거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집념의 인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던 거란 말이에요. 그냥 구약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잘 살고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로운 의미의 이스라엘, 이 혈통을 벗어나는 보편적인 영적 차원의 그 이스라엘을 예수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영적 백성이 생기도록 섭리하신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나타내는 인물로서는 야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뽑는다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과 섭리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한 인물은 아브라함밖에 없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그 계열을 따른 인물인 이삭 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계열이 틀려져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 이삭에서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삭을 이스마엘과 대조한 것도 나오고 야곱과 에서를 대조한 구절도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말로 믿음의 후손이다.
근데 그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떠한 환경이 변하든지 간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돼야 되고 그것은 관계 형성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그 복에 대한 개념, 복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실생활, 일생생활에 의미하는 바는 그 복의 주도권을 내가 끝까지 행사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고 온전히 주님이 허락하신 이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격 발달 과정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세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야곱의 단계, 인간적인 축복의 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까지도 나의 축복의 주도권 속에 굴복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축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주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아브라함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단계, 이스라엘의 단계, 아브라함의 단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단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러한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러한 단계를 다 거쳐서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인간적인 과정을 다 거쳐서 그 인성이 신성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신성만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신성만 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만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연설. 육체를 갖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그 인성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면서 부활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시점은 태초부터 인정했다고 요한은 보는 거고, 마가복음은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정하는 목소리가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제자마다 조금씩 틀려요. 마태는 출생 시점이고,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부활한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제자들이 보는 시점이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그 시점이 성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요.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되지 않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출생 때부터 동정녀 마리에게 낳은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태초부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구약의 사건과 더군다나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에 그 삶을 자세히 어렸을 때 특히 그러한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이 크게 보면 이 세 단계를 예수님도 다 거쳤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단계를 다 거쳤죠. 아브라함 자체가 부르심을 받고 시험을 거쳐서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 그때 완전히 할례를 통해서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을 받은 거죠.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나눔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인격 성장에 있어서 축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좀 길었죠?